네, 오늘 주일 일부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우리가 불신 현장, 세상 현장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성전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진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응답과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흠하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불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2026년도 하원교회 성도들의 우리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8장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또 세 번째는 참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에는 두 종류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장 1절에 레위 지파 제사장과, 그 다음에는 레위의 온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자, 그 외에 아론의 후손 외에 레위의 지파인들은 이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보위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모든 번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그 일에 성막 기부나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돕는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레위의 온 지파들의 일입니다.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업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심부름하는 자들이 레위의 나머지 온 지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재산을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직장과 직업과 이런 땅을 분배하셨는데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같으니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은 누가 기업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때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직무를 대신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과 심부름하는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교회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심부름할 뿐이지 실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행위를 하고 준비하는 것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는 완전하신 무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8장 2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의식주를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번제단에 뭡니까? 피를 뿌려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일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이나 직업이나 달란트나 기업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지, 우리의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의 직무와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사명에 올인하게 되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우리가 다니는 학교나 회사나 모든 현장 속에 우리의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먹고 살 것들을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구약 시대에는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누가 받느냐? 불신자 보디발 장군이 받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들이 다 받고, 나중에는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대신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다하게 될 때 요셉이 그 전국을 다스리고 많은 부여와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책임지시고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므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그 현장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 첫 번째는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활하게 하셨고, 또 그 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예물이나 제물을 특별히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더 돈 내놔라 어째라 부족하다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백성들이 내는 11조 그 외에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이나 제물이나 특별한 것들을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이렇게 다닐 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뭐 교육자들이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것만 여기에 속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현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데 제가 일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집에 매일 새벽 5시까지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시니까 저는 저희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돈을 안 주니까. 제가 미술학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뭡니까?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였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 심부름을 하니까 우리 집에서 질병으로 그 다음에 음주 가무로 술 마시고 타락하고 쾌락하고 이런 모든 재앙과 저주가 딱 끊기니까요. 병원에도 매일 갔거든요. 그 우리 아들 둘이하고 저하고 365일 병원 가요. 그런 질병들이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부여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학생들 제가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주의 일에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지교에 있는 사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학비도 내주기도 하고 책값도 내주고 뭐 그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박살이 났는데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요새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어디 계시냐고. 아 제가 차가 누가 빌려가서 사고가 나서 박살이 났다. 그래 지금 차 새로 뽑으려고 돈 빌리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제가 이번에 개똥을 탔는데 하나님이 선생님밖에 생각나게 안 한다는 걸. 사고 나는 차종이 뭐냐 카니발이라 이러니까 저하고 제가 그때 카니발 신형을 뽑아가지고 1년 안 돼가 그래 됐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차로 보내주더라니까요. 선생님 돌아가라면서 대출 받을 필요 없고 바로 보내주겠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났어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로디우스라는 승합차가 새로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 혹시 마징가 제트 그 로봇 영화 아세요? 로봇처럼 생긴 거예요. 너무 우리 학부형이 그걸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참 나도 저 로디우스 참 가지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현장 가서 훈련받고 예 전도하고 왔는데 우리 학부형이 차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은 굵직한 걸로 말하자면 그런 것들. 나중에는 비전 스쿨이라는 하나님이 후대를 살리는 그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 비전 스쿨에 건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학부형이 와가지고 가자는 50평짜리 얻어놨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날 가서 바로 계약하고 탁 응답 받았어요.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저는 원래 카니발이나 그런 로디우스 살려면 보통 사람들이 차 살려면 대출 받잖아요. 아주 부자 아닌 이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하나님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그 생활을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나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과 경제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받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은요,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시급 35,000원이에요. 35,000원에서 5만원을 받아. PPT를 준비해서 가면
한 장당 10,000원씩 해서 뭐 27장 이상이 돼야 돼. 27장까지 하면은 한 27만 원 받아.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잖아요. 구미에 있는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제가 강사로 스카웃돼 나갔어요. 이력서를 낸 적도 없어요.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산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천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 코디네이터 강의를 해달라 하는데 자기 그룹에는 그 강의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예스 아카데미라는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 카페에 들어가니까 그 제 전화번호가 제가 올려져 있었나 봐요. 저하고 강사 선생님들이 한 20명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 저랑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이 없어요. CS 서비스 강사 자격증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제가 그런 자격증이 없어서 강의 못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교재하고 책하고 보내줄 테니까 선생님 3명만 조직을 갖춰가지고 자격증도 주겠대요.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 수업 받은 적도 없는데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김천과학대에 들어갔는데요. 강의료가 시급 10만 원씩 받았어요. 일주일에 120만 원씩 벌었어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씩 벌었어요.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학에 가서 시급 10만 원 받으려고 박사학위 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서류를 내고 유학도 갔다 오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자격증을 떼우고 보통 대학에 들어가서 오다를 따야 되잖아요. 그냥 대학하고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요양원,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특히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유명한 엘리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상담료를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하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 하나님께서 100% 책임을 지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성도, 진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방향 맞춘 성도들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없다, 어렵다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업을 책임지시는 이유가 뭐냐? 백성들에게 더 요구하지 않도록. 새가족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불신자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시험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레위 지파들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이들에게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예,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이유가 항상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예. 그 이유가
오늘 18장 5절에 나옵니다. 항상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시기. 그래서 나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한테 의사가 와서, 변호사가 와서, 국회의원이 와서, 보좌관들이 와서, 기업체의 사장과 회장들이 와서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신주단지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시키는 말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거 보면서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제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 온 지파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무하고 심부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약속을 그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 현장에 갈 때 나는 돈 벌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서 더 과욕하잖아요. 더 요구하잖아요. 더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올무가 잡히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제 20살 때인가 무당한테 갔어요.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는 성도였는데 저를 데리고 갔는데 무당이 저를 딱 보더니 뭐 생년월일을 딱 넣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저는 손으로 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큰 성공해 가지고 미국에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때 그림 그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갔느냐? 못 갔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미술대학 가서 더 망했어요. 미술학원 하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저는 늘 자살하고 싶었으니까.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의 지배와 그것들의 계시를 통해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했는 모든 사람들 멸망합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믿지 않을 때, 불신자로 살 때는 막 아동바동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 했는데 그것보다 진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6절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자, 지방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나는 수도권에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랬을 때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지방에 있다 올라왔을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심부, 성전 중심부에 있는 레위인들이 받는 그 월급하고 똑같이 줘라. 그리고 만약에 그 레위인들 중에도 부모가 남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몰수하지 말고 레위인 후손들이 그거 받아서 자기 재산이 있도록 인정해줘라. 그거는 그의 소유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대우해 주셨어요. 18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들이 중심부에 오고 싶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뭡니까? 그게 수도권이가 더 큰 지역에 가서 제가 심부름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혹은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자기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당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요, 제가 그릇이 요만할 때 맡겼던 그 현장에서 제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물로, 더 큰 현장으로 불러주세요. 그 더 큰 현장에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확산되어지는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더 많은 것에 충성하고 심부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기업의 현장에서 최고로 충성되게 심부름하고 준비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직장을 옮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역자 가는 그 직장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기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술학원 할 때 학원 강사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습소 할 때 망했어요. 그 다음에 강사 생활하면서 제가 미술학원 차렸을 때는 좀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방문학습 지사를 다 열어주시면서 그 본사에 있는 교재 900건을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새벽 3시까지, 밤 12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까지 1년 동안 교재 연구했어요. 제 머릿속에 교재 900건이 확 습득이 되어지니까 그게 수업 준비를 완전히 철저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구미 지역 23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할 정도로 하나님이 실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저를 믿고 그게 신앙생활까지, 복음 전파까지, 또 제자와 사명자와 지교회와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항상 그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형통했던 이유가 뭐냐? 그 기업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최고의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성되게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데 좋은데 보내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떤 데로 인도해 주세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사역자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거기는 아예 스포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딱 기업으로 된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지금 오늘날 저도 제가 상담할 때 꼭 반드시 넣는 게 뭐냐면 스포츠거든요. 운동이거든요. 유아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한 2년 정도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잘 배웠거든요. 학교에도 나가고 기업체도 나가고.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기업체인 거예요. 거기 가서 잘 배워서 나중에 네가 오너가 되라. 네가 거기 산업체를 열어서 정말 이 땅에 병든 아이들이 그 스포츠 현장에 와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아라. 그래서 요새 거기 가서 출근한 지 하루 됐는데 막 새로운 운동을 배워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수입도 전에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요, 다 모든 것들을 대우를 해주시는. 이거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막 찾으려고, 우리가 좋은 데 가려고, 우리가 어떤 막 자격증 받으려고,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동바동 해봐야 그 불신자들의 그런 쓸데없는 노력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 가지고는 뭐 차나 여러 가지 집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심부름 하는데 한 몇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헌신을 해버리는. 그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조건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거절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영역 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방에 있는 레이 지파들도 대우해 주신 것처럼 모든 레이 지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대우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의 기업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업 속에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라는 것. 그래서 2026년도에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직장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읽었던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받으면 안 되는 가증한 행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받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가증한 행위.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신당의 제물로 바쳐요. 가나나이를. 그래서 그 가나나이를 불에 태워. 심지어 반으로 쪼개서 불로 태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귀신들을 그 몰렉 신한테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제사 지낼 때 비둘기나 새들은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해드려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체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인간의 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쪼개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악한 일에 자기들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불신자들 100%가요. 이런 무속과 점술과 가증한 일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신화가 당군 신화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자체 역사가 무속, 점술, 주술이에요. 마술. 다 우상숭배. 그래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당파 싸움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중국에서 만주에서 러시아에서 사면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각종 전염병과 질병과 가난과 기근이 백성을 쳐서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피폐하고 비참한 나라 속에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아졌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의식 수준이 도덕 수준이 모든 학벌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들도 박정희 같은 경우도 이승만 같은 경우도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을 때 대통령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시간인데 성경 읽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 국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진 거예요. 또 박정희 같은 경우도 구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구미의 상모교회 주일학교 계속 다녔다. 이래 됐든 저째 됐든 갔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박정희가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잘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도로 닦아. 고속도로. 여러분 도로가 안 닦이잖아요. 후진국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제 어렸을 때는 후진국이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우리나라 중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본받으면 안 되는 가증한 행위, 한마디로 불신 세상이에요. 불신 세상. 그들이 뭡니까? 이 몰렉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갓난아이들을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신접자나, 이 신접자가 매나 박수 무당들이에요. 귀신한테 사로잡혀가 막 말하는 사람들. 이 박수가 원래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라. 10절, 11절. 전부 다 무속, 점술, 귀신 들린, 접신,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려니라. 자, 이 세상의 모든 행위가 10절부터 12절 행위, 10절부터 12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 그래서 이들이 이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표면적으로는 껍데기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과 교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다니는 이런 귀신들을 섬기고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가증한 행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라는 모든 거죠. 그래서 쫓아내느니라. 그럼 오늘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여기에 속해 있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다 속해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이 부모들의 우상 숭배와 이 부모들이 무속인가 점술인가 거짓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그 후손들이 다 본받아서 어른이 돼서도 똑같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우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야 되는 대상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그들이 말하는 잘 사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자녀 교육이 하나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압니까? 이런 가증한 자들의 행위를 본받고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겨나듯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래서 망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100% 그러면 불신자들은 다 이러냐?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우리가 249개 나라 명단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 주술적 행위를. 뭐 다른 나라 필요 없이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잖아. 그분이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그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빼고 연고대 학생들이 나와서 그 대통령하고 좌담을 하는데 한 대학생이 물었다니까요. 연대 학생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치 얘기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 참 팔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 운명의 팔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그 방송 보면서 노무현이하고 대학생들하고 좌담한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 맞춰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그렇게 자기 사주팔자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부엉이산에 전기를 받아서 됐는데 부엉이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런 신접한 자들의 가증한 회기 속에서 나온 사상과 이념과 교육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선생이나 의사나 법조인이나 경제인이나 교수들이 진짜 하나님 모르잖아요. 다 이 가증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할수록,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왜?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과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들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70%가 기독교인들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른 거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신접한, 오늘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 잘 되기 위해서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저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불신자들하고 단 한 사람도 연결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싹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나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요. 그들의 행위를 결코 본받아서는 안.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실제 그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후대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들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 시대에, 정말 이 심판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도요, 신앙 없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주술행위를 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라. 여러분, 신문도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항상 신문도 보면요,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오늘의 운세, 그 다음에 띠별로 운세. 거기 뭐 오늘의 운세가 다 띠별로 나와요. 저도 옛날에 그거 다 봤다니까요. 아, 이번 주간은 재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 모든 가나안 땅의 불신 현장의 것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교육이나 이념이나 문화와 모든 것들은요, 다 이 주술의 행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학을 지어놓고, 예, 공무원들이 시청 지어놓고 거기서 돼지대가리 잘라가지고 제사 지내는 곳이, 거기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자들을 쫓아내라. 세상의 모든 현장의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8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오직 복음 가진 레위 지파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막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을 뚫고 그 다음에 막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거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직장과 산업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불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학벌이나 실력이나 기능이 없는데도 그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 주수를 행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각종 신접한 자들, 무속인들, 박수들, 그 다음에 악한 말,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몰래신에 바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런 자들의 멸망 속에 있는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죠. (18장) 15절에서 22절에 이 모세가 선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십계명을 받기 전이거든요.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약시대에는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그 말이 옳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중보자가 누구냐?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들. 이 모세가 이제 선지자인 거죠. 이들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직접 나아가서 예배하고 직접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임재를 못했어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신 분이 뭡니까? 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것. 예, 중보자로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이 번제단에 예, 제물로 희생되어져서 그때마다 죄가 사해진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제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는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직접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잖아요. 근데 깨닫는 게 다 달라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 다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뭐 주석이나 신학 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강단의 말씀과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종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예표해요. 은혜와 진리, 구원은요, 구원과 진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세례 받음으로 이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닫고 또 성령께서 전파하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참 선지자 되시는 진리의 복음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자가 돼. 완전하라. 자, 이 세상에
우상숭배와 무속과 점술과 자녀를 불가운데 내치는 이런 불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으로 이 현장을 살리고 이 가운데 죽어가는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음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이 진리의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응답받는 하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모든 무속과 점술과 주술과 우상숭배와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 후대들을 죽이는 악한 자들의 이런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그들의 말과 그들의 주술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늘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진리의 복음을 그 불신 현장에 전파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령 세례받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그일의 신부로만은 하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